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중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끝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주일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안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시험 기간에는 그 눈이 나 지금 시험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눈들이 잔뜩 풀려가지고 어디를 쳐다보는지도 모르겠고 힘이 없는지 참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면 부모님들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그럴까, 이런 안타까움도 참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수의 부모님들과 또 제 생각은요,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시험 없이 학교 다니는 것을 아마도 원치 않을 겁니다. 시험이 있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그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없기를 원하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고, 또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잘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며, 또 내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험이란 과중하지 않은 선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는 선에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시험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험이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의 형태가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우리는 좋은 마음보다 나에게 시험이 왔구나, 이런 마음보다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고 뭔가 마음에 짐을 든 듯한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이 시험을 출제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한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또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필요로 여기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가며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이 땅 가운데에서 담대히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험은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들은 얼마나 가면을 쓰기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드러나고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선하게 살아갈까 하는 사람들도 이 광야길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본심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이 창세기 44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이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을 이 마지막으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본심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기까지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요셉과 형들과 또한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지금 온 나라를 섭리하면서 이 시험장을 만들고 계십니다. 7년의 풍년과 흉년, 또한 요셉의 역경과 또한 야곱의 슬픔,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넣게 하는 것까지, 또한 시므온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까지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시고 반응을 살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형제들이요, 단순한 형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전래 동화에 나오는 우애 좋은 형제들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들은요, 택함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택함 받지 못한 존재들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을 것을, 이들이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장차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개개인의 그런 관계와 화해와 우애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우애와 진정한 공동체성과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형들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창세기 37장에서 보면 요셉을 죽이려고도 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세상 가운데 팔아 넘겼던 것이 이 형들이었습니다. 하나됨을 완전히 상실한 자들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가 완전히 깨어진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겠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이죠. 감옥에 시므온이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시므온을 되찾고 곡식을 더 얻기 위해서 이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도 데리고 갑니다. 형들은 다시 애굽에 올라와서 그들이 다시 얼굴 보기 싫어하는 그 요셉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형제들이 어디 다른 곳에 그 마음을 두고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도록, 눈 돌리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에 온전히 임하도록 모든 곡식을 애굽에만 비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너무나 그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지만 애굽에 반드시 방문하여서 다시 이 요셉, 그들은 요셉인 줄 알지 못하지만 애굽의 총리를 마주해야 되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는 이 애굽의 총리에게 자신들이 변명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험 가운데 이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완벽히 그 시험장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곡식은 그들에게 주고 시므온도 그들에게 놓아주고 이번에는 누구를 붙잡습니까? 그 형들이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붙잡도록 합니다. 베냐민에게 베냐민의 그 곡식 바구니에, 주머니에 은잔을 몰래 숨겨놓고 그것을 숨겼다는 이유로 도둑으로 몰아가며 이 베냐민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 전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베냐민만이 은잔을 가져갔으니 이 베냐민은 내 종이 될 것이라고 이 베냐민만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증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므온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형제간에 우애 있던 자였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베냐민을 붙잡아 드는 것이 마치 요셉을 질투한 것처럼 그 동생이 베냐민이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붙잡아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야곱 역시도 이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이 베냐민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붓습니다. 그 베냐민에게로 그 사랑의 대상이 옮겨간 것이죠. 이로써 다시 한번 형들은요, 이 시험판 위에서 동생을 완전히 버릴 만한 상황이 동일하게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매몰차게 이방인에게 동생을 넘기기만 하면 그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거의 이 요셉이 낮았다가 지금 총리 자리에 올라간 것만큼 이 바뀐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형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요셉을 미워하던 그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은 이제 없고, 이젠 더 이상 베냐민을 내 동생, 그 아이라는 단어로 지칭하며 동생을 완전히 사랑하는 자들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죠. 내 동생을 내 수족처럼 여기며 그 없인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이 정말 믿음을 알게 되었구나. 그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구나. 그 회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해를 풀어내고 어떻게든 동생을 무사귀환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 이런 것까지가 믿음의 시험이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동생을 내 동생, 내 수족으로, 내 사랑하는 자로 여기면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가 변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론 살아가면서 크나큰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시면 그것만으로 나의 과오와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의 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는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순한 감정 변화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평생을 죄책감 가운데 살다가 그 불지옥 심판 가운데 버려질 사람들인 것이죠. 우린 우리 스스로가 마치 선함을 찾아 그것을 행하고 기도 좀 한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다고 우리가 선하다고 때론 여기기도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인간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도 우리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이거를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타락이란 우리의 단순히 일부가 타락하고 일부가 죄를 지어서 일부만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완전히 타락함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와 씨름하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잡아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우린 그들이 단순히 우애가 좋지 않은 형제들로 보며 나를 투영하여서 그들을 보며 야, 내 모습이 이 모습인데 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인 이 요셉을 보면서 그 사람과 나를 투영하기를 원하지 요셉의 형제들에게서 우리의 믿음을 찾는 자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형통의 사람 요셉이 아니라 이 형제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며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투와 돈 때문에 세상에 자신의 지체를 팔아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우리가 가진 교회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5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혼합된 상태에 있다. 교회가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혼합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씨름해야 되는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타락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사탄의 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다음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다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러한 사탄의 회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일에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지체들을,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운행하신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했으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의 통로로 역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와 성도의 타락, 또한 실패와 분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며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만을 붙잡고 결코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서로 간의 상황과 어떠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들과 수많은 마음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맞춰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성도들은 신앙의 실패가 결코 없습니다. 도리어 신앙의 실패는 자신의 타락과 실패와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숨김으로써 그로써 교회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러한 추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장에도 유다가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여서 이 총리에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야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먼저 간 아들이 있다는 것과 이 아이와 지금의 이 남은 아이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온전히 묶여 있다는 것과
도리어 자신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서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내가 종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태도들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회개로서 믿음의 고백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숨겼던 것처럼 이 총리에게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사건에서 회개하는 모습은 결코 단회적인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삶 가운데 이 슬픔에 빠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늘 죄책감 가운데 용서를 구하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으로 형제를 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들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전에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아들들이 아닌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의 앞에 칼을 빼들고 사람들을 죽였던 자들이고 아버지 앞에 언성을 높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내려는 그러한 아들들로 완전히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을 아버지와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요셉을 미워했던 것처럼 이 베냐민을 미워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의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이전에는 형제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이제는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로 변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공동체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아가서를 보고 나가지 않습니까? 왕이 여인을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여인이 아름다워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더 일하며 온몸이 까무잡잡하며 정말 부끄러움이 많을 수도 있는 이 여인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왕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 죄 가운데에서 늘 씨름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이 땅 가운데 없고 늘 깨어짐이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사탄의 회가 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없는 건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며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형제들의 죄악을 대포로 고백하는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행동은 단순한 회개를 넘어서 자신을 형제 대신 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희생은 강제적이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그 총리에게 나아가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부터 자신이 반드시 이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아버지께 서약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훗날 유다는 왕의 지파, 곧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 유다를 통한 메시아의 약속은 이 이유로 계속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며 무엇이 되어 주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귀신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정말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는 관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은 회개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용서는 우리의 신경 변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그 품종을 통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품종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그 열매를 보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쉽고 늘 하나 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사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